1절. 다니엘서 12장 1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다음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멸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이 제사를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거고 또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세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나의 전부로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복이 있단 말은 이걸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보면은 13절에 있지. 13절에 보면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우리 어저께 본문 가운데 창세기 41장 요셉을 바로왕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한 것 같이 우리가 참 이 말세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 같이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않으면은 이 악한 세대를 구별도 하지 못하고 또 구별했지만 승리를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우리의 그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더 주님을 얻도록 저 주님으로 부여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그게 무슨 천국의 비밀이고 또 복음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 말은 세상 하나님의 이 세상을 펼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환란이 많은데 이 환란은 무슨 환란이냐? 미혹의 환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핍박의 그 환란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미혹의 환란입니다. 저는 신앙의 사람들 보면
혼란에는 안 넘어지는데 미혹에는 다 넘어지더라고요. 평안한 미혹이 오고 나를 높이는 미혹이 오면 다 넘어져요. 다윗은 보면 평안할 때 넘어졌잖아요. 평안할 때 사람이 핍박에는 승리했는데 평안에는 거의 다 넘어져요. 사람들이 평안의 미혹의 혼란에는. 또 거기다가 660의 사이비한 거짓말에 또 사람들이 또 넘어가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때 이 대군 미가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미가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는 그런 천사를 가르쳐 말해요.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고 또 이 미가엘 천사 이런 분들이 우리와 같이 해서 이 미혹의 환란을 승리하고 핍박을 승리하도록 앞서서 서의 주의 성령이 이끌어가고 또 싸워주시고,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데 대해서는 신명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장막 칠 곳 거할 곳을 다 인도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세의 미혹이 크고 또 부수적으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그게 몇 장이었지? 15장 16장에 초반에 있나? 그러고 돼 있지. 요한복음. 그 다음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았대. 왜?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은 전에는 임금으로 왔지만 이제는 임금이 아니고 미혹하는 영으로밖에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서의 성령을 따라가고 대군 미가엘의 도움을 입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니까 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요 죄를 하나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을 힘입고 또 이 오늘 보내신 이 천사를 대군 미가엘 천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잊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딱 항상 마음에 두고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어제 설교 자기가 혼자라는 걸 언제 깨닫다. 사람에 둘러싸여서 막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회하는 사람들도요. 너무 인간에게 막 인기를 받다 보면은 다윗이 누굴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다윗 맛을 누굴 죽여라 하는 것도 듣고 죽여주는 이런 때가 되니까 사람만 보이지 누가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막 너무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겉으로는 복음이 일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예하고 순종하고 이러 어느새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기 쉬워요. 그래 보다 보면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보통 애들도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배고프면 어릴 때 그죠? 힘들면 엄마 찾잖아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 가끔 있다 보면 전화가 뚜루룩 들어오면 주원이한테 전화 오고 주원이한테 전화 와서 대부분 법은 먹는 거 하는 거 그런 거 전화가 옆에서 살짝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이 그래 어려워야 주님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 이게 개구일에 없던 환란이라는 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밥 먹고 사는 건 어느 시대보다도 잘 먹고 사는데
그만큼 무슨 환란이 와요? 미혹의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그거는 뭐 저는 그 주석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배경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특별히 그분도 지금보다도 미혹이 적은 시대를 살았지만은 이 미혹이 많은 환란이 점점 더 올 거라고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그게. 배고픈 그 환란보다도 미혹의 환란이 더 큰 거예요, 아닐까? 그래서 오늘 미혹의 환란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잖아요. 우선 디모데전서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지? 4장 1절에 성령이 말하기를, 후일에 성령이 말하기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쫓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또 디모데후서 또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되니까 사람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또 쫓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 가운데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전후로 저는 많이 생각해요. 왜? 24장 1절에 보면 성전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걸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그 더럽기 때문에 도리에 도나도 남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4장 앞에 보면은 23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외식하는 그 신앙의 화했을진자 하면서 외식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23장은. 또 24장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면을 말하면서 왜 무너지는 이유를 쭉 말하죠.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무너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걸 또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세 아주 귀한 교훈들을 하잖아요. 열처녀 비유로 기름 준비를 하라. 그 다음 또 무슨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로서 이렇게 남기고 살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보고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26장에 가면은 6월 이틀 전에 어떤 여인이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으면서 마지막 장사를 예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유월절 잔치를,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 그 절정이 그러니까 여인이 이틀 전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 붓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 피날레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근데 24장이 이제 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말해. 그 성전은 그 당시는 무슨 성전이 돌로 흙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죠. 그들은 성전이라는 의미를 주님이 거기만 계신다는 거잖아요. 주님.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회당이라고 했지 성전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 오늘날의 성전은 내 자신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대. 겉으로 우리 안희아 목사님 그러네. 그때도 아니, 아일리브 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받아야 좋은 목사고, 그렇지 않은 목사는 좋지 않은 목사다. 그런 인식을 좀 버리라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무디 목사하고 무디 목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무디 목사는 초등학교 3학년도 공부를 못했어. 근데 그분의 감동을 받아온 사람들은 미국 동부의 아이리브 대학 출신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무디 목사에게 도리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 은근히 학문 갖고 자랑하면은 무디 목사를 깔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난 성경에 사도행전 넣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래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학문을 가지고 따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학문은 무시한다는 게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도 오늘
요셉이 배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거를 누가 크게 봤어요? 바로도 크게 봤고, 또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은 물론 학문이 다니엘이 많지만 다니엘이 그래도 세상 학문을 따라 그래 안 가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크게 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요, 배운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를 붙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여기 무디보다도 우리 신화에서는 더 많이 배웠잖아. 물론 그 뒤에 그러니까 무디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백무사님 맨날 자기는 5학년까지 공부했다고 자랑을 하니까 식구도 사실 아빠 좀 그만하세요 맨날 그런다네. 그때 딸들이 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 쓰시잖아.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요셉하고 우리 다니엘을 모델을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향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다음 어제 그 서론을 많이 말했지만 그 다음에는 제사를 잘 드리고 뮬 물건을 자꾸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생활을 계속 힘을 쓰면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환란이 심해. 우리 다윗도 보면 목동이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형제 중에 제일 밑바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왕이 되고 나니까 또 미혹이 와가지고 탁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우리는 낙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환경도 만들고 또 시대적인 환경도 만드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셉은 형님들 그 동생을 잘 봐줘야 될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못된 거겠어. 힘들었겠어. 또 저 멀리 가족도 없는 멀리 가서 종로를 타는 거. 근데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도 그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더 하나님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됐죠. 요셉에게 오는 그 가족들의 어려움, 또 종으로 살았을 때 그 어려움이 자 낙심하게 만들었습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에게는 외부적 환란, 미혹의 환란들이 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는 것 같이 또 다니엘에게는 다니엘대로 얼마나 그게 여러분 그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 그 다음 이방신이 가득한 그 나라. 거기서 참 자기가 하나님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 많이 어려웠겠지요. 또 뭐 밑바닥에 다 종으로 놔두면 괜찮은데 그래도 좀 하나님이 딱 불러서 좀 왕군학원을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 야 이거라도 쫓겨나면 안 되겠다. 이미 준 거 그거 유지하려고 하나님 배반하기도 쉬웠겠지요. 또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단호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개국일에 없었던 환란인데, 근데 혼자 내가 어떨 때 보면 나 혼자 같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혼자라는 걸 느낄 때가 좋았어. 왜? 그동안 너무 유명하고 사람에 둘러싸여 살다가 이제 혼자인 걸 깨달으니까 이제 누가 더 처음에 폐병 때 만났던 주님 같이 그죠? 다시 주님을 보게 돼서 목사님들도 다 그런 거예요. 유명하다고 영감이 충만한 거 아닙니다. 도리어 쫙 그 영감이 없이 인간끼리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라는 걸 느낄 때 항상 인간은요 유명해질수록 고독을 느끼는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은
고독을 유명할수록 고독을 느껴야 그게 살아있는 종이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사람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미혹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어떤 윤석열 그 어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막 모여드는 사람을 잘 구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우리도 뭐 하나 은혜 받아갖고 뭐가 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좀 유명돼지고 존중도 받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겨우 이제 하나님 복을 주어 시작하다 보면 제일 생명에서 누구를 잊어버리지? 누구? 돈도 생기고 인정도 받고 이러다 뭐 어느새 누구를 잊어버려? 생명에서 주님을 잊어버려. 그러기 쉽겠죠? 쉽지 않아요? 쉽다고요. 근데 저는 요셉이나 다니엘 보면은 그런 자리에 우뚝 섰는데도 항상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하고 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알겠죠? 총리가 된 게 위대한 것보다도요. 예? 그 자리에 섰지만 거기서도 그것보다도 그거를 내놓고 목숨을 내놔도 하나님 한 분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그런 담대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정강 목사님 다른 거는 내가 나 존경하는 면 우선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강원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지탄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거라는 겁니다. 다른 건 놔두고 그 사람의 그죠?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분위기에서. 그리고 많은 또 그 강원 광장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믿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 모든 예배를 드리고 비난을 받아도 다른 건 놔두고 그거 하나는 큰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계곡에 있었던 환난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다는 자 중 많이 영생을 얻는 이런 환난이 심할수록 땅의 티끌 가운데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여기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는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지만은 영광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이 말은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는 것은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자, 지혜 있는 자가 성경에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어떻게 그 어떻게 되어 있지? 한번 해봐. 5장 16절을 15절 한번 보세요. 그래.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걸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저도 이 말을 하면은 제가 은혜를 받은 분이 변목사님 설교한 기억이 확 나요. 이럴 때 그 설교에 그때 그 상황이 딱 은혜 받을 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설교를.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성고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그때 상황이 싹 생각이 날 수 있으면 또 실감이 나거든요. 그 실감이 나. 지혜 없는 자 누구예요? 지혜 없는 자 누구? 이거 한 번만 한 건 아닌데. 예? 예? 첫째, 어이구, 우리 신하들 참 대단하시네. 지혜 없는, 첫째 아담 같이 말고, 그 다음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 우리요? 둘째 아담 예수님. 앞에는 첫째 아담, 두 번째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말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분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그 외에 지혜 있는 자가 없어요. 세상의 의도 하나님 의를 믿는 것 외에는 인간의 의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들어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래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저도 그래 그다음 새벽에는 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우리는 거꾸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도록 마귀가 말세가 되면 더 역사겠죠. 그래서 요즘에 예로 하나 지금 어떤 세상 권력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 그렇지. 또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람, 그 중에 그걸 이기고 드리는 사람도 또, 정말로 그 모임이, 인간 모임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뒤통수만 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사개오나 헬로종 여인은 뒤통수만 안 보고 또 중풍병자 보면 뛰어넘어서 주님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교회 왔지만 맨날 사람 속에서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서로 좋아가지고 빙빙 돌다가 또 뭐 뒤통수 쳐다보다가 시험 들다가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죠. 예? 여러분도 남이 뒤통수 쳐다보고 시험 안 들었어요? 예? 왜 안 들었는가 보네. 제가 보면 여기 뭐 남 보고 시험 잘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가 목표가 없으니까 맨날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도 뭐 교회가 하나님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면 적적하니까 교회 와서 서로 얘기라도 하는 재미있고 그래서 오고 혹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어떨 때는 부정할 수 없는 그래라도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 뭐 교회 빵 주는 것 때문에 와서 예수 믿고 하는 구원도 있더라고. 어릴 때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빵을. 김영미 쌤 빵 얻어 먹으러도 서북교회 가봤어요? 저기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네. 어느 목사님 빵 얻어 먹으러 가가지고 시작했다 했는데 보니까. 예. 자, 그걸 처음 어릴 때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는 그래라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은유나 애들 예쁘다고 막 해서 자기들이 커서 교회는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게 돼가지고 이제 신앙이 자랄 수 있지. 어릴 때부터 뭔가 세상적으로 부정적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씹어 찢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종은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님을 피를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결국 그 궁극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예수님 피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일 제사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사에 제일 처음에 속죄자니까 자기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안에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라야 생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나는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어떻게 한다?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래 말했잖아요. 그래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죄니. 내가 깨져서 그 앞에 엎드려져야 이게 주님을 핏공로를 이제 배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 뭐 우리 깨지지 않으면 뭐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무지하다고 하겠어요? 저도 깨지는 게 없으면 나 혼자 잘났다고 난리 떠지 않겠어요? 보니까. 응?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지 않겠어? 나는 내 여기 있는 분들보다 나 같은 거 아무것도 해야 돼. 딱 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말은 내 같은 게 이래면서도 왜 속은 딱 자기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예, 보니까
나 같은 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자존심이 강화되어 보니까, 응? 나 같은 게 하는 게, 그렇죠? 응. 그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은 어디서 속으로 엄청 자존심 강하겠다. 그렇게 하지. 그 말로 쏙질 않아요. 안 속는데도 내가 보니까 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외식쟁이. 나 같은 게. 그, 나경숙 집사님, 나 같은 게 자주 세요? 아이고, 대단한 분이네. 감사합니다. 신아저씨, 나 같은 게 안 해요? 예? 뭐라? 지금. 예? 지금 안 해요? 하긴 해요, 아직도? 엄청 교만하네. 하나님은 그런 굉장히 싫어하세요. 꼭 그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이, 엄마,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마음에 기뻐요. 겸손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부모를, 은혜를 모르고 있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겠어. 한 달한테 받아주자. 그 한 턴을 갖고라도 그래도 힘써서 장사를 하는 게 아름답게 보이지.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한 달라도 아름답게 살면은 그가 누구같이 될 수도 있어. 요셉이 총리가 되듯이 참 뭐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알고 그를 통해서 애굽이 구원 얻는 것 같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매일 제사를 드린다. 매일,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 찬송가 가사가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이런 난데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 나를 받았었어. 그래갖고 또, 어디까지 주님 피를 힘입어가지고 성전, 뭐 성소에 들어가고 뭐 빚생활 하게 되잖아요. 떡상생활, 등대생활, 뭐 향단생활 하고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지성소 문을 들고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 생활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로 표현해주면 내가 주님의 겉된다는 겁니다. 겉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나와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변화를 말해요. 주님과 나와 이질이 아닌 하나가 돼버리는 우리 나경수 장이 자유한다는 말을 잘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늦게까지 잠도 자고 막 못 일어나고 하던데 새벽에도 탁 일어나서 오고 기쁘게 또 오고 이게 자유.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좋아서 자유로우잖아요. 근데 아무개 집사님은 맨날 씨루다가 반은 오고 반은 못 오고 그런데 그만큼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영접하는 것 같이,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악하다, 이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우리 죄지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도덕적으로 무슨 거짓말 했다고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벌써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살면 그게 뭐죠? 아담같이 선악과 먹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벌써. 알겠죠?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러면 제사를 해석하면 또 뭐 순서가 너무 많잖아요. 우선 그 정도만 알고 그다음 미운 물건을 맨날 또 세우라고 막 미혹이 오잖아요. 야, 돈이 있어야 되잖아. 내 가족이 있어야 이런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돈이 있다 보면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많이 나를 위해 주면 목사님들이 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게 뭘 세우는 거예요? 그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야. 개인 성전이 더러워지고 사회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그 무너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장돼요. 그래서 무너지는데
그럼 뭐 이럴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니까 막 성전이 막 무너져. 개인 성전, 가정교회 성전, 사회교회 성전이 막 무너져. 왜? 주님 무너뜨린단 말이야. 왜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했죠?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더러워졌기 때문에. 왜 더러워졌죠? 그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돈이, 사람이, 미울 물건들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육체 이스라엘에 보면 성전 안에다가 뭐 이방 우상도 세우고 뭐 그랬다는 거 뭐 나오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똑같아. 구약시대 성전에다가 우상, 오세라상도 세우고 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지금 가정교회 성전, 개인 성전에 막 우상이 막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하나도 없어요? 잘 살펴보면 있겠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거예요. 미운 물건을 세웠다. 이걸 잘 생각하고 오늘 이것도 매일매일 주님 깨트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승리해야 뭐의 사람이 됐냐니까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이 더 될 수가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